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들을 상고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최상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본문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교제란 첫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죠 우리가. 즉 하나님의 사랑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의 하나님, 즉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성령의 교제란 이렇게 삼위일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령의 교제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죠. 교제의 대상.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마귀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이 존재를 하는데 마귀의 가족은 성령의 교제에 동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성령의 교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본이죠. 왜 그럴까요? 마귀의 가족이 교제를 못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 구절을 찾을 테니까요. 빨리빨리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는데 누구를 지칭할까요? 예. 이 세상 모든 족속의 조상인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은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예. 자, 그러면 성령의 교제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까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니라. 예.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예, 맞죠? 예. 그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예.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응애 하고 태어나죠. 예.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건데 누가 있어야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 육신의 부모가 있어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절차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가서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오죠. 로마서 1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예.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두 구절과 연관된 고린도 전서 15장 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몇 장 뒤로 넘기시면 고린도 전서 1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 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의 성품을 용서받는다는 것은 방금 읽은 고린도 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기록된 말씀들을 믿으면,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해 주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돈이 없고 빚이 많은데 자기 친구가 돈이 없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러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으나, 한 것이 없이 아무 공로가 없으나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이 제거되었던 것입니다. 즉 자비로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교제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에베소서 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페이지 수는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찾으면은 큰 글자 성경 361페이지예요. 주석 성경하고는 또 틀리죠. 페이지 수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여기에 나오는 영은 어떤 영이라고 보십니까? 여기 다 나와 있죠. 이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불순종의 자녀들인데 그것들의 영은 바로 마귀의 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신, 즉 마귀의 영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시면은 3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의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즉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영을 따라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진노의 자녀는 누구를 말합니까?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차를 갈아타야 되겠죠?
어떻게 열차를 갈아탈 수 있을까요? 자, 그 말씀이 이어서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확실하죠.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그 지옥에서 구출하시기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현재 하나님의 보좌인 셋째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에게 주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그 주는 사람은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은혜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그냥 공짜로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73년 11월 26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강덕이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 선한 일이란 은혜의 복음에 동참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교제 두 번째,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몇 장 넘기시면은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방금 전에 우리가 구원받는 일들을 설명드렸지요. 구원받은 첫날부터란 구원받은 그날, 그 시간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현재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실까요? 6절.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시작과 함께 마치는 그 시간까지 그 일들을 완성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한 일이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신의 어떤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만은 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적인 선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비가 없어서 병들어 죽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일, 또는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하도록 해서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도 선한 일이며, 또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선한 일이고,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육신적인 선한 일보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 갈 혼도를 위해 구원받게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이 되는 것이며, 또한 길을 잃고 헤매는 죄인들의 이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웃.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 당시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시간 관계상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 날 그가 떠나면서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니이다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더라. 3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성이고, 여리코는 죄악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는 길은 약 37km 거리예요. 사해바다 가기 직전에 있는데, 사해바다는 죽음의 표상이죠. 자, 그러면은 30절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강도는 제가 봤을 때 이 세상 마귀라고 봅니다. 마귀, 강도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한테 얻어 맞아가지고 상처를 입고 어떻게 됐습니까? 반쯤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경찰에 신고하면은 응급차를 보내서 처리해 주지요. 그러나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해 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이거는? 강도는 마귀라고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만나서 희망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탈출되어야 희망이 있는 세상을, 삶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불이 타오르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누구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룩하다고 강당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이에요.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죄인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던 거예요. 하기야 자기 본인도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 목사들이 거의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목사들도 있겠지만은. 자,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2절.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그 레위인도 제사장과 똑같은 행동을 했던 거예요. 악한 강도를 만나면 자기도 죽을까 봐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빠른 속도로 지나갔던 것입니다. 자, 33절입니다. 33절.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요. 여기에 나오는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가볍게 여기고, 34절을 보시면은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와 줬느니라. 그가 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름을, 그 당시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올리브유 기름을 몸에 바르면 부드럽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상처에 부으면 소독이 되는 거예요. 소독.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성령을 상징을 하는 것이며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은 누구죠? 이름이 16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새로 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주장사 누디아. 예, 누디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것은 아마 나귀에 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오셨죠. 그래서 여관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그 여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래서 그때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잠을 자는 곳이 여관입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에서는 여관이라고 안 나오고 주막으로 나와요. 주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술 먹는 주막이에요. 그런데 여관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여관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머무는 곳, 술 먹는 곳이 아닙니다. 35절입니다. 35절. 그 다음 날 그가 떠나면서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아이는 그 강도 만나서 고생하는 그 아픈 상처를 여관에 데려가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정성을 다해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날 그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떠나면서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그 여관 주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교회, 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에 맡겨서 돌봐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고 해도 다시 돌아와서 그 비용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관, 교회에 맡겼던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장소, 교회에서 성도들의 보살핌이 있어야 그 아픈 상처를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 아시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살 수 없지요. 물을 떠나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살아요.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참된 교회 안에 있어야 죽지 않고 영이 죽지 않고 진리의 말씀들을 받아 먹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성장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구별이 되어 마귀로부터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정상적인 성령의 교제 안에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복음 전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상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은 잠시도 잊지 마시고 정상적인 교제 안에서 살아가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교제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선한 일이 교제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교제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여기 성령의 교제가 나오죠. 2절.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에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이 장은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데 있어서 겸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그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거심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인 2절을 다시 보시면은 2절.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즉 빌립보 교인들이 성령의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격려와 위로를 경험을 했다면 그들은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처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기를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천상에 앉아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지만은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보좌에 함께 영적으로 앉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구속받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셨으므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들만 여기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고통을 겪으며 계속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실 것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는 삼위일체되는 하나님의 제1의 인격을 일컫는 칭호입니다. 이 우주에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는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민족들 뿐만 아니고, 유대인들 민족들 뿐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1장 5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52절입니다. 52절 200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는 11장 5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멀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함께 모으려 함이었더라. 여기서 그 민족을 그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멀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민족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그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뜻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뜻은 위에서 아래로는 하나님과 모든 민족들을 상징하는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양 옆으로 좌로나 우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화목은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1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한 몸은 지역 교회가 아니에요. 지역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영적인 한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한 몸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성령에 의하여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침례를 받고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성령에 의하여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비록 방언을 할 줄을 모르지만, 우리가 영어를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방언을 할 줄 모르지만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영적으로 마시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성령에 의해 한 성령 안에서 사랑의 줄로 묶어서, 사랑의 줄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줄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줄로 묶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썼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 성령을 통한 그분과의 교제는 같은 믿음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역 교회를 초월해서 구원받은 사람끼리 전 세상 어디에 살든 간에 하나 되어 힘차게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교제 세 번째,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라. 자, 그러면은 요한일서 1장 3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3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저 뒤쪽으로 가면은, 신약성경 뒤쪽으로 가면은 443페이지,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여기서 전함이라는 표현은 무엇인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발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우리가 너희에게, 사도들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을 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기쁨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기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두 가지의 것이 필수적임을 요한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려야 돼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들만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단지 기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할 때 기쁨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인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가족들이 있죠. 그들의 자녀들이 한 지붕 밑에 한 가족으로 살면서 어떠한 일로 언쟁이나 싸움 없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그 육신의 부모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장 큰 기쁨이 되듯이 영적인 아버지에게도 구원받은 자녀들이 있겠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싸우지 않고 진리를 위해 참고 견디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쁨의 표시 중에 또 하나는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찬송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고 골로새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가를 몇 곡 불렀습니까? 7곡, 8곡 불렀죠. 이렇게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냥 건성으로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를 때에 은혜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 고린도 후서 5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5페이지 339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입니다. 16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은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똑똑한 사람 또는 그 모임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유명한 목사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육신적인 인간들이 중심이 되어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같은 믿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하는 성령의 교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는 그 본질이 육신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함께 만나서 단순히 먹고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잡담을 나눌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닙니다. 참된 성경적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 중심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성령의 교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물건과 식품을 만들기 위해 모이는 것도 아니며 그 물건을 유통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부동산을 사기 위해 성도들을 동원시키는 것도 아니며 그 부동산의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헌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일, 물론 어떤 때는 필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성령의 교제를 빙자한 여전히 물리적인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옛날에 저는 이런 교제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와서는 이것은 그러한 교제는 성령의 교제를 빙자한 물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지역 모임은 그러한 육신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아까 보셨지만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교제는 교제가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옛날에 돈이 없어가지고 뭘 한다고 하면은 빚내가지고 대출받아가지고 했잖아요. 기쁩니까? 안 기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교제를 했을 때에는 내 모든 것을 다 선한 일에 동참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 잠깐 살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나의 기쁨이 굉장히 기쁘기 때문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 안에 주님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 안에서 하늘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고대하는 가운데서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마음과 생각이 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주교회가 몇 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들과 함께하는 성령의 교제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실감해야 돼요. 예,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참 위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교제가 정말로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를 만약에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러분 전번에 보셨죠? 누구죠? 대마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 세상과 일체하게 되므로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예,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들도 구원받음과 동시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16페이지예요. 뒤쪽에 있죠. 신약성경 416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24절 찾으셨으면은 2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또 서로 생각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대로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서로 모르는 채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따라가며 정상적인 성령의 교제를 하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리.